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36절부터 39절 말씀. 이 왕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인데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그런 북방, 성경에는 북방왕이라고 말하죠. 북방왕. 북방왕인데 그 왕이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의 자리로 자기를 그러니까 격상시키고 신의 자리에 앉았다. 신의 자리에. 자기 인간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신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신보다도 오히려 크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그 사람도 그 생애를 마치게 돼요. 인간은 다 사실은 다 죽질 않습니다. 신은 사실은 생명,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피조든 피조 만물은 다 끝이 있는 거죠. 세계도 끝이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도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피조 세계 안은 모든 피조물들도 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근데 이런 그런 어리석은 왕,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 통치자들이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신의 자리에 올라앉은 인간들이 저 북한에도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의 유일 사상. 사실은 신이 아니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다. 인간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교만함의 극치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한다. 신격화. 인간인 주제에 신격화, 자기를 신격화한다. 사람은 늙어 죽지. 교주들 가운데 뭐 옛날에 안 죽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장사를 안 치르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날 것이라고 기다렸다. 근데 안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도 영원한 인간은 없다는 거지. 인간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냥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하면 80인데 80 넘으면 다 정신 뭡니까? 치매 환자가 4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혈관성 치매 또는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것이 4사람 가운데 80세 이상 어른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바로 치매 환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는 게 인간이라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지 않다는 인간은 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런데 자기가 조금 형통하게 되면 그 일이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가 신이 된다. 교만에 빠진다. 교만에. 자기가 안 거. 아니 성경 지식도 자기가 안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얻어맞고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다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그런 통치자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라는 이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4나라로 분리된다. 카산드라 니시막 부스 그리고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 왕조,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조각이 난다. 카산드는 그러니까 니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통치한다. 프톨레미는 저 남방 지역, 이 사람이 남방 왕이죠. 셀루쿠스 왕조는 저 북방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가 4분된다.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분된다. 4장군에 의해서 4조각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걸 뭐 한 뿔이 빠지니까 한 뿔이 빠지니까 4뿔이 나왔다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다. 여기서 나온 이쪽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거기 36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을 대적한다 하면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그 작정된 일이 이루어져야 끝이 난다. 안티오코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악한 정권, 세상에 악한 정권 있잖아. 악한 정권이 있고 또 선한 정권이 있잖아. 선한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라. 선한 정권은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정권이 선한 정권 아니 세상 정치 권세도 마찬가지.
선한 정부가 있고 악한 정부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선한 정부는 그래도 기독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는 보니까 뭡니까? 누구죠? 미국의 부통령 있는데 그 부통령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폐렴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 사람한테 그걸 다 일임했지 않습니까? 일임했는데, 아니, 집무실 안에서 다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한다. 선한 국가 아닙니까? 선한 국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악한 국가인 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하는 국가는 악한 정부라. 시진핑 정부 같은 저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한다. 교회를 다 예배를 폐지하고, 이미 거기 중국은 예배가 다 폐지됐어요. 예배 모임을 지금 중단시켜놨다. 북한이라는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잡아 죽인다. 북한에 있는 청년이 한번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저 선교하는 중국 대련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일거리를 준다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일거리를 준 게 아니라 성경 공부 한 3년 했다. 성경 공부해라고 용돈 주겠다. 한국에서 넘어간 선교사님이 3년 신앙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나 북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들어가. 청년.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북한 들어가는데 얼마 안 있다 잡혀버렸어요. 저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로 가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 손을 뒤로 묶어놓고 막 밟고 해가지고 한 50km 나가는 체중이 30kg 나갔다고 들었어요. 극적으로 여기서 살아나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학교 친구를 거기서 만나요. 친구가 거기 아주 힘 있는 권세 있는 고위직으로 있었다.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아주 고위직으로 있었다.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지. 목회자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전투가. 북한 같은 나라는 기독교 성경만 발견해도 그 집이 다 멸족을 당하는 그런 나라. 사악한 정부, 사악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문세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 박해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왕이라는 얘기지. 여기 보시면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한다. 이게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한다. 잠언서 16장 6절에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사세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뭘 하는데 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징계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데 쓰시려고, 때리는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란 진노의 그릇.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러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까지는 형통하니까. 형통하면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진다. 일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거, 인간은 다 교만해지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의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 하나님도 대적하면서 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신들을 대적한다. 그런데 그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방신을 공경한다. 이방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공경한다는 얘기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지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될 때는 형통하다는 얘기죠. 꼭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형통해요. 아니 불교 신자들도 형통하다니까. 땅에서는 형통하다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산에 가서 무슨 뭡니까? 미신 단체들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고난당한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형통을 성경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미만에 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폼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로 정한 것 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미만에 뒀다는, 세상 밑바닥에 뒀다. 날마다 얻어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사도 바울이 당하는 건 아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날마다 대접받고 변질된다니까. 그렇게 변질 안 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다 변질되더라고요. 늘 형통하면 변질된다.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다 받으면 천국에 가서 땅에서 너희 받을 거 다 받는 거죠.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해준다. 돈 받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자들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자기 반대편 자들은 다 척결이고 땅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받고 영광을 얻게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한동안 힘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마지막 때 남방왕은 프톨레미, 그러니까 애굽 왕을 가리키죠. 애굽 지역을 통치했던 왕조를 가리킨다.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맞이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촌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남북 왕조와의 전쟁 가운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간다. 남북 왕조하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거기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그 자손들은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싸우는 그 싸움의 그런 중심부에 누가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 국가가 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남북 왕조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서
피해를 본다. 42절 말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북방 왕조가 남방 왕조를 쳐가지고 남방 왕조의 모든 보물들을, 금은 모든 보물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지 않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다 전쟁에서 지면 다 거덜이 나요. 거덜이 나.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그의 종이 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진노가 일어나 자기 본토 아르메니아 쪽에서 뭡니까? 반역이 일어났다. 반역. 그 통치자가 나온 사이에 거기 본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번민케 됐다. 번민케 함으로 분노하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한다. 사람들을 막 도륙하고 죽인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때 이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지, 칼날로 죽이는 거라. 창칼로 죽이는 전쟁이야. 지금은 지금 무기가 너무 첨단화돼가지고 미사일로 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전쟁. 그때는 사람만 죽이는 전쟁, 사람 죽이고 불태우는 거지만 지금은 미사일에 날라온다. 더 첨단화된 전쟁. 그런 전쟁은 사람들을 한없이 두렵게 한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지만 결국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결국 그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된다. 그렇지만 그도 끝날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인간의 통치는 다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가 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인간 인생사가 다 그렇다. 날마다 깔깔대고 웃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 언젠가는 또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깔깔대며 웃는 것도 경박스러운 것 아닙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 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다. 오지도 않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도 그와 같이 형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길이, 그 사람의 형통함도 끝이 있다. 끝날 때가. 그가 그의 끝이 이르리니, 거기 보십니다. 45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 끝날 때 아무도 못 도와준다. 12장 말씀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그런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걸 뭐 어떤 분은 미가엘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그와 같이
주석을 해놓은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그냥 미가엘이지 이걸 갖다가 억지로 뭐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장이 있다. 천사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천사가 지키지라. 천사가 지킨다.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다. 주의 천사가 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작정섭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작정섭리를 찬양한다. 내 형질, 어머니 복중에서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이 작정섭리, 하나님의 예정섭리를 이와 같이 찬양한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는 생명책. 하나님이 생명책에 아무나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기록한다. 택한 백성. 환란이 있으리니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이라는 게 재난, 세상 재난이라는 게 늘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된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전염병, 이것도 전염병 아니에요? 전염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3등입니까? 3등인가 그래 하잖아요. 중국은 물론 2등이겠죠. 저 2등이 이탈리아라고. 3등은 저 이란이라. 우리나라 4등입니다. 그런 건 등수 안에 안 드는 게 좋은데. 무릇 생명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을 자로 기록되는 거예요. 언제 기록해 놓았을까? 생명책. 아니 창세전에 기록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다 우리가 기록됐다. 하나님의 이정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워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했다가 지워버리고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변덕스럽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은 때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얼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를 얼굴을 돌이켰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 늘 돌아보신다. 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시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경영이를 배우게 하는 학습하는 학습 과정이라. 하나님의 학습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뭐 시가 그런 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이라는 시래. 발자국. 두 사람이 발자국이 그냥 찍혀서 걸어가는. 어느 쯤 가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 그 발자국을 쓴 그 시인이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저 때는 나 혼자 내 힘으로 걸어가느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었다. 모든 저 아는 대학 교수가 그 시를 방송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그러죠. 눈동자처럼.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2절만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중생되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지옥으로 가는 자를 말해요.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선택된 백성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일은 없다. 양은 원래부터 양이야. 염소는 원래부터 염소라. 염소는 들이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들이받는 거. 어떤 분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는 걸 좋아해요. 양들은 순에 터져가지고 싸울 줄도 모르고 주인이 오라면 따라가는 게 양이라. 염소는 안 따라가잖아요. 염소는. 저도 염소를 옛날에 길러보면 안 따라가. 웬만해서는 끌고 가기가 힘들다 하면 고집을 부려. 양은 그렇지 않다. 양은 주님의 양, 하나님 나라 갈 그런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 불택자를 가리킨다.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옳은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옳은 길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이 있다는 얘기죠. 옳은 길이 있으면 잘못된 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서 선의 편에 당연히 서야 된다. 예수 믿는 자. 선의 편.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예배 산제사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죠.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상 사람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그쪽을 쫓아가서 안 된다. 분별해야지. 한 사람이 가도 그 사람이 쫓아가는 길이 옳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신학계에서 제가 작년에 여전도의 100주년 기념관이 종말론이라는 걸 뭐 거기서 특강을 한다고 가봤어요. 그리고 총신대 교수님도 나오고 합신대 교수님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왜 그런가? 천년왕국이 왜 없다라고 말하는 무천년설을 말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수가 많대. 그래서 자기들도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웃기는 소리 아니 웃기는 소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수가 많아.
많은 쪽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천연왕국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무천년설 주장하는 것도 옳고 천연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다라고,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옳다라고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합의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옳습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가짜지 하나만 옳은 거죠. 두 가지가 다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단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야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왜요? 독사가 우리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천연왕국이라. 그때가 언제가 사단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때는 들어가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나. 신학계에서 그것조차 정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를 한다. 사이비 이단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잖아요. 담대해가지고 기존 기독교를 향해가지고 와라! 요한계시록을 우리하고 직접 한번 토론해보자. 요한계시록이 달렸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요청에 한 사람도 나가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안 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대화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개신교에서는 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서 그런 요청이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요청이 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응을 안 했다. 겁이 나서 안 가는 건지. 사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5절 말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된다. 한때와 두때가 반때는 언제인지는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이 없다. 사실은 여기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은 뭡니까? 로마 통치 하에서의 그런 나라. 23절 말씀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러니까 열뿔 짐승 가진 권세, 열뿔 가진 짐승 권세는 곧 로마제국을 가리킨다. 로마제국에서 난 그 한 왕, 세 왕을 복종시킨, 다시 말해서 삼두정치를 복종시킨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 때에 받을 권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제국의 시대에 로마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받는 고난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란 반때. 그 반때를 지나게 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로마제국 통치하에서 당하게 된다.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고난의 시기를 말한다. 고난의 시기.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고난이 끝이 난 고난의 기간이 있다. 고난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졌다. 성경에는 한때는 언제까지고 두때는 언제까지고 반때는 언제까지라는 말이 여기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 걸 우리가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로마 권세, 로마 황제의 통치 시대에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고난이란 성도가 받을 고난. 8절 말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다니엘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악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 악한 인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악이라는. 인간들이 다 악을 행하잖아. 세상 통치자들이 다 악을 행한다. 악한 일만 도모한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도모하는 것이 세상 통치자들이라. 그걸 짐승권세라고 말하죠. 짐승권세. 요한 이 다니엘서에는 다 세상 권세를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은 아예 어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라. 그러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모든 짐승을 뭡니까? 통합한 것이 뭔가 로마 제국 권세.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았어. 로마의 당시 고속도로, 로마의 고속도로를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닦아놓고 그 도로변에다 십자가를 그 기둥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다 기름칠 해가지고 불태워 주겠다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3,000개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나무 귀들이 매달리고 그걸 횃불로 쏜다. 그만큼 사악한 인간들이 바로 로마 권세라. 로마 권세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도 로마 권세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예수님을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그 죄 정죄에 관해서 나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 지금까지도 우리가 암기하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는 악역을 한 거예요. 악역.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악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너를 모을 권세도 있고 너를 잡아 가둘 권세도 나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에서 그 권세를 너한테 안 줬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에서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안 줬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아. 뭘 통해?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정결케 된다. 정결케.
깨끗하게 된다. 깨끗해진다. 연단을 안 받으면 사람이 지저분해진다. 형통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다 변질되잖아. 늘 형통하면 사람이 인간다움이 없어진다. 왜? 교만해지니까. 형통한 인간에게 교만을 가져다 준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11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도록 한다. 악한 세상 정부가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도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하게 하는 폐역을 행하고 거기에 뭘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성전 안에다. 근데 배신하고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그런 더러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가운데도 헬라의 제사를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 악한 정부와 함께 먹이를 메려고 하는 그런 친헬라파 배신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게 되면 진짜와 가짜 가려지는 거예요. 환란. 진짜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진짜. 가짜들은 다 변질된다. 죽을까봐 또는 어려움이 있을까봐 다 신앙의 지조를, 신앙을 버려버린다. 그건 가짜 아니야? 신앙을 버리는 건 가짜. 중도의 신앙을 버리는 건 가짜나? 진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는 자는 그 신앙을 누가 지켜주는가? 성령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지켜주셔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시밭길도 복음을 위해서 가도록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 가짜들은 그때 가짜와 진짜가 구분된다. 환란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카드를 쓰려고 들먹들먹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예배를 다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또 집사라네요. 구리시장 안승남인가 하는 사람,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저거 문자지라고. 그러다 욕먹 철회했는지. 서울시장 부리죠. 서울시장. 아니 뭐 기독교가 지금 무슨 무한폐렴 유부자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할 미운 물건, 이건 바로 이방 신상을 말합니다. 이방 신. 그걸 신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년 6개월 15일이라고 그래요. 3년 6개월 15일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를 중단시킨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부는 교회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야. 악한 정부.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걸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난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편안히 기다리다가 네?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린다. 끝날에는 언젠가 이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 그리스도 재림한 이후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 공당을 누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 공락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됐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됐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 복락이, 천국이 약속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죠. 로마제국 권세도 다 드러나고 로마제국 권세하에 삼두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됐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시편 기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맞습니다. 이방 땅에 지금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적다는 거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을 자로 택함을 입고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그리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가 등장하게 될 것을 금, 은, 동, 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주님 오시기 600년 전 예언토록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역사 속에서 등장토록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주권자 되심을 미련하고 둔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밝히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